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한영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일은 영문 담임사관으로서의 이 행동이나 모든 삶이 참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 그 동기 모임에 잠깐 가서 동기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그 확진이 되어짐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식사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부득불 이렇게 격리된 시간을 가져야 되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 시간을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정말 더 깊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심을 참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이 은거하면서 분리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한 담임사관도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 바 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요 또한 담임사관의 원함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요 거룩한 백성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충만이라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이요 말씀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구원을 확증하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역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느냐, 성령이 거하지 않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그러면은 변화된 삶을 보고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우리가 변화를 보게 되냐 그러면은,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봉사와 헌신의 사람이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세우기보다는 정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삶, 또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충성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 코로나 확진자하고 잠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 같이 식사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정확하게 음성 판정을 저희 사관님, 목양사관님과 함께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 부득불 그걸 생각하면서 인간의 한없는 무능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마음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바이러스를 찾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많은 인류를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려면, 즉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비결은 첫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 새 영역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땅의 사욕과 죄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되지요. 또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는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게 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디의 것을 구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의 것을 구해야 될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성도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나의 삶,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내 가정, 그리고 사업장과 사업체.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샬롬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바로 이 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제어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뭐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이게 탐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감사하는 첫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라.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의 탐심을 못 박아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이 음란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음란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이 가정이 깨지는 일이 왜 깨지냐? 음란한 것 때문에 깨지고 또한 부정하게 이 돈을 벌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크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또한 개인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장악해 오고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죽여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즉 다시 말해서 다시 산 자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은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주여 나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하소서. 나의 육신의 행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육신의 정욕이 다가올 때마다 음란하고 부정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것에서부터 이미 못이 박혀졌고 끝이 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것들을 대적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러한 것들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라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땅의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생활,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장악해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상 재물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정말 우리의 기쁨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는 데에 세상의 재물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옥죄게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땅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냐 그러면은 그런 진노를 받을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위를 살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의 죄성이 드러나고 내 죄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나쁜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그리고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 서로 간에 비방과 악의와 분냉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무엇이며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첫째는 새 성령님을 해방하는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다시는 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거짓된 행실, 악의, 분노, 비방 이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벗어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전히 악의와 분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데에 게을리한다거나 방임한다거나 또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성숙지 못한 행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의의 갑옷입니다. 의의 옷. 그래서 욥기서 29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도포와 멸류관 같았다. 뭐가? 의의 옷이 말입니다. 그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잘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에 정말 이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 그 빛의 갑옷이 어떤 갑옷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입니다. 말씀의 갑옷.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예배할 때, 오늘 대회 때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흉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과 왼손은 믿음의 방패와 오른손은 성령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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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 구sem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새 사람 된 삶은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생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정말 피차 용서하며 살아라. 또한 용서는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후반절의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인데 새 사람으로 되는 삶은 반드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전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봉사와 헌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나는 것을 증거 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 사람이라면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고 또한 택함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의 의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오직 감사의 생활을 살게 되죠. 오늘 골로새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감사하는 삶을 살자. 제가 이러한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저께부터 이제 이렇게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되어지냐 그러면, 야, 이 자유라는 게 뭐며, 정말 이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행동에 그 제약을 받는. 그래서 이 마당까지만 허용이 되고 마당 밖으로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행동의 제약을 받고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구나.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억압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자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입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새벽 시간이 되었을 때에 자기도 나도 모르게 성경을 들고 새벽 이 대문을 나가려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나가면 안 되지 하면서 멈춰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직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만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안타까움,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만 정말로 이러한 환경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인을 쳐서 여러분의 자신,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체 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보존되고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생명되는 그 피값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신한 구세군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